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사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고환이 이문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주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히 넘치며 경외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 일꾼으로서 또 종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가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성도를 기억하셔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부디 하루속히 이 세상이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조연출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지난 10월 20일 우리들의 현지 참회랑
임손자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국 부서, 각국 기관, 성가대 거기서 봉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계시오니 이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선조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우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더욱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형제의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 민간인들을 납치를 하고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현재 전쟁의 확산을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볼 때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 왔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불과 2주 정도 만에 이렇게 거대한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인명피해만으로도 지금까지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저께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 한 5,000명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상자들이 몇 배나 더 많은 것, 그리고 피난민들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난민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 등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다시금 중동 전쟁이 재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분쟁이 단순한 지역 전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슬람교하고 유대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하마스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 세계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를 전 세계에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슬람과 지금 유대교 간에 이런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유대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기독교도 여기에 관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분쟁이 단순한 종교 전쟁 혹은 영토 전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각도를 좀 바꾸어서 신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인 분이긴 합니다만 이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보다는 오늘 우리 눈에 나타난 현상,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때인데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전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어날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홍수, 때로는 기근, 때로는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계 종말 시계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종말 시계. 사실은 제가 한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 시계라고, 세계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에서 원자 폭탄이 떨어진 지가 1945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떨어진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947년이죠. 그 냉전 시대 초기였던 1947년에 미국의 과학 잡지였던 원자력 과학자 회보라고 하는 것이 표지 그림에 발표된 이래로 매년 시간이 수정되고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게 되면 더 일본말로 써있긴 합니다만 세계 종말 시계의 추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계 종말 시계를 영어로는 그 Doomsday 그 clock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947년, 조금만 그림이 작아서 보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194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지금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쟁으로 인한 핵무기의 위협뿐만 아니라 뭐 기후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파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매년 과학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맨 마지막에 2023년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의 시기가 이전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2023년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세계 종말 시기해 가지고 90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초 전. 영어로 밑에 보게 되면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죠. It is 90 seconds to midnigh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90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를 소개할 때는 2분 전이었습니다. 2분 전. 근데 2분 전이었다가 왜 하필 90초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앞당겨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3년의 시계라고 하는 건데, 바로 10월 달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것이 어떻게 보면 90초보다는 더 빨리 많이 당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랍 국가의 관계는 중동의 화약고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언제 화약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가 지금은 바로 90초 전, 어떻게 보면 60초 전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0월 달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엄포를 주거나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무섭네, 공포가 있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실은 재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전쟁이나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마도 지난 10월 7일 날 이래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로켓탄이나 아니면 총에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인명이 지금 인명을 앗아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지진,
홍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은 비록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일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임성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따님과 아드님이 지금 캐나다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마 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위험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난 16일 날 일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19일 날 오후까지도 같이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따님한테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물론 임성자 집사님은 지병은 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한자 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비롯한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엄포를 주거나 협박하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는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뭐를 하느냐?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5처녀는 미련했다고, 그리고 또 5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밤중에, 한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등불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등불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왜 잘 돼 있냐면 항상 옆 나라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준비가 항상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처음에는 지금은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를 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계를 깨닫고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이나 쾌락만을 사랑하고 서로 간의 사랑은 식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본에서 일어났던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리 동북지방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엄청난,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무슨 영화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브라고 하는 생방송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쓰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덮쳐오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그 쓰나미의 위협 가운데서도 목숨을 건져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한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어요. 참 힘들죠,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사랑만 하며 살며 살아가겠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참 이게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언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30, 40대, 50대가 된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살아가기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시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며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는 무엇보담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담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공기도 있고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있는 좀 달란트가, 그렇게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나 은사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한 수단으로서 써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봉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봉사들은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봉사와 헌신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세계 상황이나 아니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시대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세상 끝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좌절의 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랑의 기회이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준비하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동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부모님께 여러 가지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라도 항상 그분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쟁,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또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확전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것이 더 커다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사람들의 염려가 되고 또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대로가 아닌,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셨던 임성자 집사님께서 또한 지난 금요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 니하마 그리스 교회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어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저를 노려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원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분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복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전교인 전신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가능한 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도시락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시락을 드시고 오후에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 후에 10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1부, 2부 따로 예배가 있지 않고 다음 주일에는 11시에 합동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성회 주최로 바자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오랜만에 하는 여성회 바자회도 좀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그날은 꼭 안에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여성회에게 좀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바자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만 교회학교, 본교회 교회학교 주최로 할렐루야 파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학교 주최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 말이면 항상 할로윈 데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파티를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할렐루야 파티를 신앙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나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임성자 집사님께서 지난 10월 20일 아침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따님이 지금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은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 따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오타치 나타 그랬어요. 우리 따님이 이번에
이렇게 어머님 그 장례식, 그리고 어머님 간호위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고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반부터 본교회 이 3층 이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성가대 성가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셨으면 함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장례식 할 때, 고별 예배할 때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관서지방의 사회부 주재 인권 필드워크라고 하는 것이 11월 18일 행해진다고 하는데, 찌라시를 아마 여러분들 1층에는 지금 없을 겁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일단 찌라시를 거기 아래다가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4일까지 사회봉사부장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사회봉사부장님이 아니라면 1층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저에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필드워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0월 22일 2부 주일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